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브롬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강하다는 겁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불행을 뛰어넘고 치료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희망을 잃으면 그 사람은 절망에 떨어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강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인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기 때문에 내일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희망이 다가올 줄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결국은 이기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렵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전능자인 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서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아주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 현실을 뛰어넘어 위대한 내일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에 일생 동안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한평생 동안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입으로 다짐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원이 필요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시몬이 체험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하고 뭐가 다를까? 우리의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어떤 상태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기다린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삶이 어땠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25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아멘. 성령께서 시몬에게 너희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예요. 의롭고 경건했대. 의롭고 경건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몬의 삶을 보면서 연말과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 삶이 답답하죠. 어렵지요.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린 신앙인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달라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믿음이 의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어렵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똑바르다. 바른 관계다. 인간 삶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모든 일이 아름다워져요. 부부 간의 바른 관계, 그 집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바르고 목사와 나와 관계 바르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경건했어요.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의 가장 좋은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산다. 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본문으로 잡아요. 다윗이 그래요. 나는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 앞에 산다. 사람이 욕을 해도 괜찮아.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괜히 누가 뭘 한다고 성질 부릴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욕을 하는 거지 999명은 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예배일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누가 뭐래든지 자꾸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경건한 자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살면 100% 승리해요. 할렐루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지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위로를 이루고 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배경을 조금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땀 흘려 농사 지어서 거둔 곡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거의 다 바쳤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너무 상처받은 백성들이 많은데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주님, 이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 백성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분임을 그는 알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3절에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엄청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큰 축복의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내 곁에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뭡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서 서 있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위로자가 되어주라.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네가 위로자가 되라. 코로나19로 그 확진을 받으면 너무 어려운 게 병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가족도 멀리하고요, 친척도 멀리하고, 여러분 어디 설 곳이 없고 직장에 다시 회복되지 못한답니다.
직장인들이 다 피한답니다.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누가 위로할까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에 편안하고 행복이 옵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 위로의 격려 메시지, 위로가 담긴 편지 한 통, 문자 하나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은 펑펑 울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는 거, 위로를 받는 거 봤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상처를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말 한마디로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축원합니다. 야, 성경을 보세요. 그는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25절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자,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가장 행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기다려요.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욕심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게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꿈,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시몬의 꿈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는 꿈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다가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리아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만납니다. 이 순간 지금까지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게 꿈이었잖아요. 드디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 꿈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그에게 인생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한평생을 기다렸더니 희망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감격에 찬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시몬의 꿈은 메시아를 품에 안는 그것이 꿈이었고 지금 이루어졌어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난 성탄이 되었던 겁니다. 30절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대. 시몬은 지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경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손길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령님에 이끌려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의 일환입니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에 만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가정에, 내 심령에, 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시몬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탄절과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